성탄일 12월 25일 전까지 4주간의 기간을 교회 절기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름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대림절, 대강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해서 좀 의미를 한자로 보시면 같이 기억하시기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기다릴 때 임할림 내릴 강해서 임하심을 기다린다, 또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건 무엇하는 기간인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을 신앙의 준비를 하는 영적인 계절이 대림절, 대강절. 오늘은 그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무엇하며 지났는가?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신앙의 계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신앙의 훈련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신앙의 계절의 의미를 따라서 12월마다 하는 것이 있죠. 12월마다 해피박서, 아까 광고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이 또 어려운 이웃 때는 큰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으니까 정성을 모아서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대림절 기간에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장을 마치기는 했지만 김장으로 나눌 수 있는 작은 부분도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대림절의 의미를 따라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해서 이익금의 100%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일들에 저희 교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웃사랑 초청 음악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뜻깊게 맞이하려면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5일 성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적인 성탄절이 되게 하려면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차분하게, 경건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그저 연말 기운에 들떠서 그렇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을 들떠서 보내지만 말고 이 대림절 기간을 차분하고 의미 있게 경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면서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하는 마지막에 대한 교훈을 성경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 근데 지금은 그 만물의 마지막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때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세상의 논리로 생각해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약해지고 쇠해갈 때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었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물의 처음이 있었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의미하면서 그 종말을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역사가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 날,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종말은 죽음으로 맞이하는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예외 없이 때가 되면,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다 100세 이상 사시다가 그렇지만 우리도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우주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대비도 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오늘도 가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과 이 역사와 이 우주 가운데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결산이 이루어질 것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을 얘기하라면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지, 이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오늘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6개월 남았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3개월 남았답니다. 여러분, 남 얘기여서 그렇죠. 그 사형 선고를 여러분이 내려지는 사형 선고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날부터 그 인생 달라질걸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 수는 없으실걸요. 여러분,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분명하게 전제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남겨진 인생을 향하여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쭉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진지한 영적인 부흥, 도덕적 각성이 일어났던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분명하게 전제되어졌을 때, 그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진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고 도덕적 각성이 시대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근거로 한 건강한 재림신앙, 건강한 종말신앙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우리처럼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생전에
주님을 만날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지. 내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더 기뻐하실 모습으로, 내가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약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안에 점점 재림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큰 일조를 한 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종말신앙, 재림신앙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도 거기에 다가가기를 염려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는 삶을 살지만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진지한 신앙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성도를 봐도 적고 목사를 봐도 적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이 도적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 다 종말에 또 이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자. 최선 안 하려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자. 할렐루야. 목소리도 크게 하시면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니까 주인은 누구신가?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인가? 성도된 성도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있는 혼인잔치처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시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 집의 재력에 따라서 하루 만에 그 잔치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길면 일주일까지도 혼인잔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어느 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떠났는데 그 혼인잔치가 며칠이 될지 종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언제 주인이 다시 혼인잔치를 마치고 우리 집에 돌아올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주인이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줄 수 있는 종과 같이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주인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종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오고서 주인을 맞이하고서야 종도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집에 주인이 있을지라도 그 주인이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종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바로 문을 열어주는 종과 같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종은 어떤 자세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아멘. 어떻게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중요한 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은 오늘날과는 좀 달랐죠. 길고 통이 넓었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일을 할 때는 옷을 잘 정돈해야 됩니다. 옷을 정돈하는 게 옷을 허리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죠.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띄워서 옷을 잘 정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추고 있어라 라는 의미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잘못된 경향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1992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할 겁니다. 다미 선교회,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도 큰 이슈를 일으켰고 한국 교회에도 큰 충격을 준 대표적인 사건이죠. 다미 선교회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1992년 10월 28일이고 그때 주님 올 때 우리들은 휴거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흰 옷을 입고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그곳에 그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림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설령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인생, 삶의 자리에서 위치와 역할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 들림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하죠?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가,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가, 성경에 이런 사람이 들림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밭에 있는 한 사람이 들리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밭에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예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들림 받았다고요? 뭐 하는 사람?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림 받은 사람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데 들림 받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저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맷돌질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일은요 당시에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을 했지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들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성경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내가 맬 수 있는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큰 회사에 전무로 계시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은 직장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직장에 있는 중역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직장 속에서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IMF 때가 되어서 그 회사도 IMF의 위험을 피해갈 수 없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회사에서 제가 원칙을 따라서 이제 퇴직자를 선정해 나가다 보니까 이 장로님과 믿음을 나누었던 중역 중에 한 사람이 퇴직을 당해야 될 상황이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은 또 회사에서 그 일들 원칙이니까 할 수 없이 그분에게 퇴사 통보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퇴직을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석 달간의 여유를 주었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후에 이 중역은 바로 그 전무님,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제일 높은 CEO, 사장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동안 저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또 역할을 주신 것, 배려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직장에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남겨진 석 달 동안도 제가 다른 분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사장님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더랍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이분은 해고가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3개월이 지나고 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참 마음속에 그분이 감동이 되더랍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 회사에, 자회사의 사장을 발령할 때 그분을 사장으로 발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장으로 발령됐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끝까지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 사람도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게으름 피지 않고 요령 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그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축복해드리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게으르지 말고 요령 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인생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2경이나 3경의 시간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2경, 3경은 유대 당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3경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2경과 3경에 올지라도 그때까지 깨어있는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쯤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2경과 3경 새벽 2시, 3시, 4시 이때가 되어지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2경과 3경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가장 어두운 때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그 시간 2경과 3경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도 2경과 3경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경과 3경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까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도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참는 인격과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식당에 줄 서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딴 집을 그냥 가버리죠. 피자 가게 가서도 몇 분만 기다리면 피자가 나오는데 그 몇 분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피자 먹고 얼굴이 좀 피자 이러려고 하는데 못 기다려서 얼굴이 구겨져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경과 3경에 깨어있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의 때를 2경과 3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의 시간 중에 2경과 3경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도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깊었다면 분명합니다. 인생의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결심한다고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참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화면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으시죠? 저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신앙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정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2경과 3경의 때가 있습니다. 참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용을 써도 참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과 영광과 상급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인내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으셨답니다. 십자가 넘어 십자가 저편에 있는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과 칭찬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니 지금의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더랍니다. 그렇게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인내하는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움으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면서 멋있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